오늘 말씀 제목은 영인에 대한 부활 승리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영인에 대한 부활 승리. 오늘 첫 번째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인에 대한 부활 승리, 영인들이 재림 부활하는 이유와 그 방법,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부활론이 이번 주까지 세 번째 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저희가 부활론 공부했어요. 부활이 뭐죠? 부활? 다시 사는 거.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부활의 종교라고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기독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산다는 믿음이 기독교인들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이 기독교에 대한 이 부활의 종교인데, 우리 통일교에서 기독교인과 큰 차이점이 뭐라고요? 어디서 갈라진다고요? 구원론에 갈라집니다. 구원론. 자, 통일교인들은 재림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주님이 성약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그 성약의 말씀을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성경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걸 밝히 해명한 성약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맞습니까? 거기서 밝힌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부활에 대한 개념입니다. 부활에 대한 개념. 이 죽은 자 가운데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시 살아난 그 개념의 부활이 아니고, 부활의 개념이 뭐였어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부활의 개념이 뭐였죠? 뭐였습니까? 뭐였죠? 타락으로 인한 죽음. 자, 타락으로 인한 죽음. 아담계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따먹었잖아요? 그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살아 숨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죽은 거예요.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뭐였죠? 하나님의 선 주관권으로부터 사탄의 악 주관권으로 떨어진 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 이게 죽음이라고 이제 공부한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예수님한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장사 지내고 올게요 라고 해서 예수님 답변이 뭐였다고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나온 두 가지의 죽음, 그리고 공부했습니다. 죽은 자, 예수님 제자의 아버지, 실제로 목숨이 끊어진 그 아버지.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는 또 누구예요?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 동네 사람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그들을 가리켜서도 죽은 자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고 살아있는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얘기 아닙니까? 여기 두 번째 죽은 자는 살아 숨 쉬고 있는데 왜 죽은 자라고 표현했냐는 얘기죠. 그 얘기 또 예수님 많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도 많이 말씀하셨죠. 또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어야 안 죽어? 안 죽는다. 나를 믿으면 영원히 안 죽어. 여기에는 죽음에 대한 개념. 이 죽음에 대한 개념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선 주관권으로부터 사탄 악 주관권으로 떨어진 상태를 죽은 자로 표현했고, 맞습니까? 그럼 부활은 뭐예요? 다시 사는 거니까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이 뭐였죠? 사탄의 악 주관권에서 하나님의 선 주관권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죠, 정답. 사탄의 악 주관권으로부터 하나님의 선 주관권으로 돌아오는 과정적인 현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부활이라고 한다. 이게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에요. 맞습니까? 자, 기억하시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배운 내용은 뭐예요? 부활 섭리는 어떻게 하시는가? 첫 번째 구절이 뭐였어요? 부활 섭리는 곧 뭐다? 복귀 섭리다. 그렇죠? 부활 섭리는 곧 복귀 섭리이므로 원리대로 할 수밖에 없다. 복귀 섭리는 뭐였죠? 복귀 섭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려는 재창조의 섭리가 복귀 섭리인데,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을 공부해 보니까 부활 섭리는 곧 뭐다? 복귀 섭리더라. 이렇게 공부를 한 겁니다. 자, 제가 요건 잠깐 사이드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원리 강론이라고 하는 재림조연님께서 밝힌 선약의 말씀, 창조 원리부터 재림론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굉장히 넓은 이야기예요. 큰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제가 매주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합니다. 이 공부를 하는 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여기가 1번이면은 여기 100번이면 100번까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여기만 알고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안 돼요. 쉬운 말로 안 돼요. 이거를 종합적으로 잘 꿰뚫고 요거를 잘 꿰뚫어 가지고 쭉 1번부터 100번까지 쭉 정리가 되어 있어야 이 선약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끊어서 하는 거예요. 끊어서. 자꾸 왜 복습을 갔냐면 여기 끝났어요. 얘기하면 이걸 또 까먹어. 또 이 얘기하면 이걸 또 까먹어. 까먹지 말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제가 이걸 자꾸 복습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이게 끊어져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단편적으로 따로따로 그냥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맞습니까? 저희가 신앙생활을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행복하게 삽니다. 행복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재림주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구원의 화두가 뭐라고요? 행복론이에요. 이게 행복한 인생이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인생이 단편적이지 않은 거예요. 요거만 딸랑 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쭉 핵심은 쭉 연결돼가지고 쭉 꿰뚫고 있어야 요 말씀대로 살 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이게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이해되십니까? 제가 자꾸 복습을 하고 지난 시간에 공부를 자꾸 되짚는 거예요. 끊어진 말씀이 아니라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잘 기억을 하세요. 잘 기억을 하세요. 자, 그래서 부활에 대한 개념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사람 목숨이 끊어졌다가 다시 무덤 열리고 벌떡 살아나는 개념이 아니고 부활에 대한 개념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사탄의 주관권에서 하나님의 선주관권으로. 맞습니다. 사탄의 악주관권으로부터 하나님의 선주관권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과정적인 현상을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한 거고, 그래서 부활 섭리는 곧 뭐더라? 복귀 섭리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타락해가지고 에덴 동산으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선악을 따먹어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거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지. 맞습니까? 선악을 따먹어 정령 죽는다라고 했으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고 살았으면 살아있을 건데 따먹어도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어. 다른 말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겁니다. 맞습니까? 요 얘기예요. 숨을 쉬고 있지. 하지만 하나님 품을 떠나서 죽은 자입니다. 그럼 아담 가정에서부터 복귀 섭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아담 가정 다음에 누구예요?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 누구예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이게 복귀 섭리. 이렇게 간단하게 도표를 그리면 이게 복귀 섭리의 도표예요. 이렇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통일교에서 바라보는 역사관은 뭐예요? 섭리사관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섭리사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귀 섭리인데 이게 복귀 섭리는 곧 뭐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려는 재창조의 섭리다.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부활을 공부해 보니까 부활 섭리가 곧 뭐더라? 복귀 섭리더라 이거예요. 왜? 왜요? 사탄의 악주관권으로부터 하나님의 선주관권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죠? 요 도표를 어떻게도 그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 목적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3대 축복의 말씀을 잘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였는데 타락은 뭐예요? 살아 숨은 시대 사탄이 중심이 돼가지고 뭐가 틀어졌다고요? 관계 기준이 틀어져 버렸죠. 그래서 뭐예요? 내 멋대로 관계를 맺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사탄이 중심이 내가 중심에 대해서 관계를 맺어버리니까 사람 남자 아니면 여자인데 관계가 틀어져 버리니까 뭐예요? 갈라지고 싸우게 되고 악이 다툼하고 살아가는 지상 지옥이 된 거고. 맞습니까? 복귀 섭리 뭐예요? 요렇게. 이게 복귀예요. 이해되십니까? 사탄의 악주관권으로부터 하나님의 선주관권으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적인 현상. 이게 뭐라고요? 이게 부활인 거고, 부활과 복귀는 같은 개념이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요것도 복귀 섭리, 요렇게 표현해도 복귀 섭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부활은 그러면 요렇게 사탄의 악주관권으로부터 하나님의 선주관권으로 돌아오는 과정적인 현상을 가리켜서 복귀 섭리, 아니 부활이라 하고, 부활 섭리는 곧 뭐다 그래서 복귀 섭리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복귀 섭리다. 그래서 아담 가정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이 기간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부활할 수 있는 기대를 조성하는 부활 기대 섭리라고 지난주에 공부했죠. 요때까지 뭐였다고요? 부활 섭리, 부활 섭리, 기대 섭리 이렇게 부활 기대 섭리 요 과정. 요까지는 뭐 했어요? 제사 지냈죠. 제사. 소생 부활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부활 기대 섭리 시대가 요까지고 여긴 제사 지냈습니다. 방주 짓고 제사 지냈단 말이에요. 소생 부활은 어디부터? 모세부터. 요때부터 뭐라고 했다고요? 소생 부활한다고 하잖아요. 소생 부활하는 거. 왜 소생 부활할 수 있는 시기가 이때부터예요? 뭐가 있어서? 구약의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게 타락입니다.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안 들었잖아요?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누군지 몰라. 요 기간까지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할 수도 없는 거죠. 요때 십계명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들이 계시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요 말씀. 요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요만큼은 그래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서 요만큼 부활한 거죠. 소생부활했어요. 자, 요렇게 요만큼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뭘 밝히시죠? 신약 복음의 말씀을 밝히십니다. 요만큼을 더 알게 된 거예요. 요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품으로 요만큼 복귀된 거고 하나님 품으로 요만큼 부활한 거죠. 뭘 공부해서? 신약 복음의 말씀을 공부해서. 그래서 예수님 제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 네 아버지는 죽은 자들 동네 사람들한테 장사 지내게 하고 살아있는 너는 예수님 제자가 왜 살아있냐고. 왜 살아있는 거예요? 요만큼을 더 하나님의 신약 복음의 말씀을 공부해서 알고 있으니까 살아있다 이거야. 다른 말로 이만큼 부활한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요만큼 부활한 거고 요만큼 다시 살아난 거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겁니다. 이만큼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까워진 거, 복귀가 된 거고.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약속을 하시죠. 내 다시 오마. 맞습니까? 다시 올 때 뭘 갖고 오신다고 했어요? 성경의 말씀을 갖고 오시는 분이 메시아인 겁니다. 예수님한테 하나님 보여달라 했더니 나를 보면 하나님 본 거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보면 모르겠는 얘기를 하시고 내가 땅의 일을 이야기해도 잘 못 알아듣는 판에 어떻게 하늘의 얘기를 해달라고 하느냐. 내가 다시 올 때 밝히 해명해 주리라. 이거 돌아가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 다시 오시는 재림주님은 뭘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갖고 오시는 분이 뭐예요? 메시아입니다. 재림주님인 거예요. 이 지상에 내가 메시아라고 탄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내가 메시아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진짜냐 아니냐의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은 뭡니까? 말씀인 거예요.
성경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을 밝히 해명해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재림 준 거예요. 그게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다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믿고 있는 사람들인 거고, 안 믿는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들인 거고, 모르겠습니다. 여기 요 가지고 오신 성경의 말씀을 공부해 보니까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이 뭐였던 거예요? 무덤 가운데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난 게 아니고 사탄의 주관권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선 주관권으로 돌아오는 자를 가리켜서 부활했다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공부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그리고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 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부활한 거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된 거고, 하나님 품으로 좀 더 가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거고, 그만큼 다시 부활한 거고. 맞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부활 섭리가 곧 뭐다? 복귀 섭리다. 이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은 뭐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냐? 뭐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영인에 대한 부활 섭리를 한다고. 영인들이 재림부활한 이유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보시면 영인체는 육신을 떠나서는 성장할 수 없으며 부활할 수도 없다. 따라서 지상에서 완성하지 못하고 타락해버린 영인들이 부활하기 위하여는 지상에 재림하여서 자기들이 이루지 못하였던 그 사명 부분을 지상의 성도들을 협조하여 지상인들의 육신을 통하여서 대신 이루어 맞추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지난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요거. 영인체는 육신을 떠나서는 성장할 수 없으며 부활할 수도 없다. 따라서 지상에서 완성하지 못하고 타락해버린 영인의 부활하기에는 지상에 재림하여서 자기들이 이룰 못했던 그 사명 부분을 지상의 성도들을 협조하여 지상의 육신을 통하여서 대신 이루어 맞추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가 인간을 이중구조로 창조했어요. 이렇게 마음과 몸으로 이렇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어디가 늙는 거예요? 몸이 늙는 거지. 마음 늙어요, 안 늙어요? 안 늙어. 뭐가 늙어요? 몸이 늙어. 거울 보면 짜증 나는 거고 마음 안 늙어. 왜? 하나님 창조가 그래요. 얘는 안 늙어. 얘만 늙어. 육신을 토로해서 뭐가 성장한다고요? 영인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창조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동그라미 많이 그리죠? 1번, 2번, 3번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동그라미. 어머니 태중의 10달, 지상의 100여 년 준비하고, 지상의 100여 년 어딜 준비한다? 영원한 세계를 준비한다. 요렇게 바라봐야 내 인생을 제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성장한 학생들 때부터 요렇게 인생을 요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야. 요렇게 바라봐야 돼. 맞습니까? 이게 인생이에요. 근데 타락을 해가지고 여기 떨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육신을 토로해서 영인체가 성장하는데 영인체가 성장하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였죠? 우리 공부했죠? 영인체가 성장하는 두 가지가 필요해.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하죠? 생명 요소. 육신으로부터 오는 생명 요소와 또 뭐가 필요하죠? 생심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부분이 생심이고, 생심으로부터 오는 뭐가요? 생소가 필요한 거죠. 생소가 필요한 거죠. 생소가 자꾸 기억하시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인간의 영인체에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다고요? 기쁨을 누리셔서 창조하셨습니다. 영원하신 분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그 기쁨을 드리는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인간 아들, 딸이에요.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 창조하신 겁니다. 아들, 딸이야. 하나님의 기쁨을 돌려드릴 주인공들이라고. 맞습니까? 근데 2번 동그라미까지 밖에 없으면 하나님하고 영원히 같이 못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슬프시지. 맞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를 했어.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근데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데 육신 영원히 못 가. 속사람은 영원히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영원히 하나님 품에 하나님 닮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2번 동그라미 육신 쓰고 있을 준비를 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인간 영인체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 부분, 생심이라고 하는 그 부분, 생심 가운데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 보고 하나님 보여달라 했더니 나를 봐서 하나님 본 거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보면 모르겠느냐. 예수님 생심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럼 생심이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실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게 뭐냐? 그게 말씀인 거예요. 그게 말씀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말씀이 내가 말씀을 알아야 내 안에 말씀대로 살고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해야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겁니다. 성육신한 사람, 말씀이 가득 차 있는 사람, 예수님 같은 분, 아담이 그렇게 되길 바랬죠. 근데 아담이 말씀을 잃어버렸어. 말씀을 까먹었어요. 나밖에 없어.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어. 말씀이 뭔지 몰라. 그러니 말씀을 이 구약의 말씀을 받기 전까지는 부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간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부활기대 섭리시대. 부활할 수 있는 준비하는 기간. 드디어 소생부활은 어디부터 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는 요 시대 때부터 요만큼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십자가의 10계명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 담고 10계명의 말씀을 실천할 때 그만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니 그만큼 부활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신약의 말씀을 몰랐잖아요. 예수님이 신약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어요? 가지고 오셔가지고 설파를 했어.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 되시는 거고, 우리 아버지고, 공평하신 분이고, 사랑이 하나님이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야. 알려줬잖아요. 여기는 그걸 듣도 보도 못했어요. 말씀을 몰라. 요만큼 부활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언제? 그것도 언제? 육신 쓰고 있을 때. 육신 쓰고 있을 때 신약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공평하신 분이고 사랑하며 살아야겠구나 하고 실천할 때 얘가 이만큼 부활하는 겁니다. 성장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예수님이 요만큼만 말씀하시고 요만큼 말씀 못 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오셔서 성경의 말씀을 갖고 오신 재림주님이신 거고 이 재림주님께서 주신 성약의 말씀을 육신 쓰고 있을 때 내 안에 말씀을 새겨서 실천할 때 어디가 완성이 돼요? 영인체가 완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무슨 혜택? 시대적인 혜택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재림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전에 살았던 아무리 임금님을 했던 뭘 했던지 간에 잘났고 못났던지 간에 이 말씀을 육신 쓰고 들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잘났건 못났건 육신 쓰고 있을 때 이 성경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공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시대적인 혜택이 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해가 되십니까? 왜? 육신 쓰고 있을 때 성경의 말씀을 내가 상속받아서 공부하고 실천하고 있으니까 내 속사람을 완성 부활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이거. 영인체는 육신을 떠나서는 성장할 수 없으며 부활할 수도 없다. 하나님 창조롭습니다. 따라서 지상에서 완성하지 못하고 타락해버린 영인들이 부활하기 위하여는 지상에 재림하여서 자기들이 이루지 못하였던 그 사명 부분을 지상의 성도들을 협조하여 지상인들의 육신을 통하여 대신 이루어 맞추어야 한다. 여기 3번 동그라미에 있는 육신을 벗은 요 재림주님 오시기 전에 살다간 영혼들은 혼자 부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야. 그럼 어디로 가야 된다?
후손을 찾아와야 된다. 방법이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내가 살아있을 때 성역의 말씀을 상속받는 우리들에서 무슨 타이틀이 붙었다고요? 종족적 메시아의 타이틀 붙었다고. 메시아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구원해주는 분 아니에요. 누굴 구원해줄 수 있다는 얘기요? 내가 지금 조상들을, 종족들을 구원해줄 수 있는 타이틀이 누구한테 붙었어요? 축복 가정들한테 붙어있다 이거야. 내가 권력이 있든 없든, 돈이 많든 적든, 배웠든 못 배웠든, 인물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무슨 타이틀이 붙었어요? 메시아의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이유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재림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선포하신 이 모든 내용들은 뭐에 근거한 겁니까? 선역의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그냥 즉흥적으로 야 오늘부터 그냥 메시아 해라,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다 성령의 말씀 토대 위에 선포하신 내용들이고 축복해 주신 내용들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얘기입니다. 자, 다음 보시면 지상의 성도들이 기도 및 기타 영적인 활동을 하는 가운데 영인들이 상대가 되면 그 영인들은 재림하여서 그 지상인들의 영인체와 상대의 기준을 조성하여 역사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뭐예요? 속된 말로 도 닦으면 영통할 수 있다. 뭐 얘기입니다. 간단히 보는 거예요. 지상의 성도들이, 지상인들이 기도 및 기타 영적인 활동을 하는 가운데 영인들의 상대가 되면 그 영인들은 재림하여서 그 지상인들의 영인체와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역사하게 된다. 이 얘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뭐라고요? 영적 역사가 있다 없다? 있다. 불성심 받고 기도원 가서 죽는다라고 한 사람 살아나고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야. 영적 역사를 해요. 왜? 사람 이중구조로 되어 있고 3번 동그라미 왔다 갔다 해가지고 뭐 코드가 맞으면 영적 역사를 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물론 영적으로 발달한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무딘 사람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 타고난 성향은 다를 수 있겠으나 누구나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가능하다. 누구나 영통할 수 있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영통한다라고 해서, 영적인 역사를 한다라고 해서,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현혹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영적 역사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에서 아무리 선령 역사를 하는 곧 도 닦은 선조들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 말씀을 공부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기 축복받은 축복가정들입니다. 영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막 한 달 아주 어이구 어떻게 해요? 나 좀 도와줘요. 무서워요. 그러면 안 된다고. 무슨 얘기 아십니까? 영적 역사인데 우와 신기하네. 우와 홀딱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역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거야. 영인체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기준이. 뭐가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입니다. 기준이 중요한 겁니다. 기준을 명확히 한 토대 위에 뭐예요? 내가 보이지 않는 세계도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 역사한다고 막 휘둘려가지고 뭐 무조건 그러면 안 됩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명확해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갈 수 있어요. 말씀의 기준이 약하면 영적 역사가 막 흔들잖아요? 그럼 헷갈려서 넘어가요. 그러면 안 된다. 이해되십니까?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선역의 말씀을 상속하고 공부한 사람들로서 축복가정으로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다 부활시켜줄 수 있는 메시아의 타이틀이 붙어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잘났건 못났건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라고 해야 돼. 내가 메시아인데 영적 역사 휘둘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영적 역사 벌어질 때
뭘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들썩이지 않습니다. 영통을 하더라도 쉬운 말로 영통을 하더라도 고급스럽게 해야지. 고급스럽게. 속된 말로 무슨 무속인들처럼 바람났어?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좋은 게 아니야. 선약의 말씀을 알고 있는 축복가정들이 영통을 다 할 수 있는 거고 영통을 하되 어떻게? 고급스럽게. 고급스럽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부활시켜 줄 수 있는 종종 메시아들로서 수준 높은 영통을 해야지. 수준 낮게 무슨 안 됩니다. 수준 낮은 영통한다고 그런데 현혹돼서는 더더욱 안 되는 거고. 맞습니까? 자, 다음 보시면 기독교를 믿고 간 영인들의 재림벌을 보면 구약시대의 영영체급 영인들은 메시아 강림 후에 지상에 재림하여서 지상 성도들로 하여금 생명체급 영인체를 완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동일한 혜택을 받아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것을 장성 재림 부활이라고 한다. 마태복음 27장 52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실 때 무덤에서 자고 있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주보에 있는 내용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마지막 단락 보시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운동하시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요 시대에 살았던 구약 시대에 살았던 이 3분 동그라미에 있는 영혼들이 신약 시대 예수님 복음의 말씀을 공부하고 협조했다는 조건으로 예수님이 부활해서 요 3분 동그라미 낙원에 가실 때 같이 뭐예요? 부활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이 어디? 요 말씀을 공부해가지고 같이 부활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 보시면 이것은 구약 시대 영인들이 지상 성도들에게 협조함으로써 자기들도 함께 생명체를 이루기 위하여 영적으로 재림한 것을 보고 기록하는 것이다. 이해되셨죠? 다음 보시면 자 완성 재림부활 보면 신약 시대의 생명체급 영인들은 메시아가 재강림하신 후 전부 지상에 재림하게 되어 지상의 성도들로 하여금 생명체급의 영인체를 완성할 수 있도록 협조함으로써 동일한 혜택을 받아서 생명체를 이루게 된다. 그리하여 지상 성도들의 육신을 벗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그 영인들도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완성 재림 부활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시대에 재림 주님 오시기 전에 살았던 이 시대에 살았던 모든 3분 동그라미인 영혼들은 드디어 재림 주님 오셨어요. 성령의 말씀을 갖고 오셨어요. 많은 온 인류 앞에 성령의 말씀을 상속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 지상에 재림하는 거지. 왜? 드디어 완성 부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열렸으니까 다 지금 재림해 있다고요. 제발 이 말씀대로 열심히 지상에서 삶을 통해 실천해서 부활 좀 하세요. 그러면 지상에 살아있는 이 축복 가정들이 이렇게 사회 기대를 완성해서 속사람을 완성시켜서 내가 이 축복 가정의 육신을 벗고 3분 동그라미 갈 때, 영계에 갈 때 여기에 머물러 있던 이 선조들도 같이 어딜 가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부활론이에요. 이게 완성 부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완성 재림 부활 선민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요만큼은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보여달라 했더니 나를 봤으면 하나님 본 거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있는 걸 보면 모르겠느냐. 알려줬습니다. 하나님 누구다? 우리의 아버지다. 부모다. 공평하신 분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다 밝히신 내용입니다. 밝혔어요.
근데 요만큼을 못 밝혔어. 요게 뭐라고요? 요만큼이? 인생 혼자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혼자 사는 인생은 보여줬는데, 같이 살아가는 인생은 못 보여줬대. 예수님의 한이 뭐예요? 가정을 위주 못한 거. 쉬운 말로 장갈못 같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굴 창조했어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생육한 토대 위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번성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생육하신 분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실제 성도는 맞아요. 생육한 토대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번성을 해야 돼요. 생육을 했어요? 하나님을 중심하고 뭘 맺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를 맺어야 돼. 인간관계의 시작. 사람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인생은 남자 혼자 살아갈 수 없고 여자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작점은 남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남자 혼자 살아가는 게 못 보여줬어.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시고자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기쁘시려면 아들, 딸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봐야 부모 되신 하나님이 기쁘시다. 예수님이 그걸 못 보여줬단 말입니다. 다시 오신 재림주님은 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제대로 보여요. 행복한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중심하고 생육을 했으면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중심한 관계성의 1대1의 절대적인 사랑의 참사랑의 질서를 보여줘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맞습니까? 이렇게 살 때에 뭐예요? 지상에서 이렇게 살 때에 속사람이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속성이 뭐예요? 참사랑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을 그대로 닮으려면 참사랑의 완성자가 돼야 되는데 나 혼자는 참사랑을 완성할 수가 없다 이거. 맞습니까? 남자 혼자 어떻게 사랑을 해요? 여자 혼자 어떻게 사랑을 하냐고. 예수님은 근데 이걸 못 보여주고 쟤는 이걸 보여주러 오시는 분. 이게 보여주셨습니까? 안 보여주셨습니까? 보여주셨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중심하고 생육한 토대 위에 뭘 해라? 하나님 중심하고 참사랑으로 하나가 되라.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라? 위하여 살아라. 참사랑을 실천해라. 죽어 잊어버려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선화를 줘도 바꿔줬으면 내 부인이고 선화를 줘도 바꿔줬으면 내 남편이야. 이 남편과 부인이 없으면 사랑의 완성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치를 두고 뭐해라? 참사랑으로 하나 되는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라. 이게 1번. 그 다음 뭐다? 이 토대 위에 아들, 딸이 태어나면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알고 부모, 자식 간에 하나가 되어 살아라. 인생이 이렇다. 이렇게 살 때 어떻게 이렇게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다? 행복한 인생이다. 이와 같은 삶을 통해 뭐다? 지상에서 이와 같은 삶을 통해 내 속사랑, 참사랑을 완성시킬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이 결론인 거예요. 행복한 인생의 결론. 행복론이 예수님이 가지고 온 구원의 화두입니다. 행복한 삶의 결론은 지상에서 이렇게 살 것.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위하여 사는 삶을 실천할 때에 내 속사람이 완성이 돼서 육신을 벗으면 천국에 간다 이거죠. 지상에서 이미 천국 생활을 이루었고 지상에서 천국 생활을 이루어서 천국 생활을 하다가 육신을 벗으면 천상 천국에 간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구가 그런 거예요. 천국문 열쇠를 베드로한테 주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는 거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리고 당신은 어디 머물러요? 낙원에 머물러 계시는 거고 다시 온다 안 온다? 다시 오마. 왜? 지상에서 천국문 열쇠를 열어야 천상 천국이 열리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어디서부터 천국문을 열어야 되는 겁니까? 지상에서. 통일교회와 기독교회 뭐가 다르다고요? 구원론이 다른 거예요. 구원론이 달라. 믿어도 열심히 해서 주어 천국 간다는 게 아니야. 통일교회들은. 성경의 말씀을 공부해 보니까 지상에서 뭘 이루어야 돼요? 지상 천국을 이루어야 돼. 속사람, 참사랑의 완성자가 돼야 하는 거야.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려니
내가 중심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삼사랑으로 위하여 사는 삶을 실천해서 내 속사람이 완성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행복하게 산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 때 뭐예요? 보이지 않는 3분 동그라미들 와가지고 보고 배워서 같이 부활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 섭리는 건 뭐다? 복귀 섭리가 되는 거예요. 완성 부활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복귀됐죠? 복귀된 에덴 동산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게 부활 섭리는 곳, 복귀 섭리가 맞는 거지. 천국 생활의 훈련 장소가 어디라고요? 가정이에요. 완성 부활의 장소는 어디예요? 가정인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게 결론인 겁니다. 그게 재림주님께서 이와 같은 삶을 보여주셨습니까? 못 보여주셨습니까? 보여주셨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재림주님이 1920년생이시라고. 근데 그럼 1920년생이면은 굉장히 유교적인 가부장적인 문화가 강했던 때 태어나신 분 아닙니까? 근데 어머님하고 꼭 손 붙들고 나오시잖아요. 손 붙들고. 많이 보였습니까? 손 붙들고 나와요. 어머니 엄마 노래 좀 해봐요. 노래 부르니 다 아들 딸들이 수천명 모인데도 뽀뽀도 하시고. 보셨습니까? 많이 보셨죠? 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봤니? 아들 딸들 봤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알려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보여주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보고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야 돼.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실천을 잘 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 장로님이 모범인 거예요. 자,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살겠다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맨날 했던 얘기가 있어요. 저 양반은 맨날 혼자 간다고. 뚝 띄워놓고 혼자 간다 이거요. 혼자 간다고. 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저 양반은 혼자 가. 근데 참 부모님은 꼭 손 붙들고 등장하셨잖아요. 근데 저 양반 맨날 혼자 가. 혼자 하는데 드디어 연세가 드셔서 두 분이 손 붙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손 붙들고 다니십니다. 집에서 교회를 손 붙들고 다니세요. 갈 때 손 붙들고 가시고 드디어 완성 부활의 길에 이제 가시는 거죠. 저 양반은 혼자가 할 때보다 지금 손 붙들고 다니시는 때가 어떻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겁니다. 그만큼 부활하신 거예요. 손 붙들고 안 가고 혼자 그냥 뚝 떨어져 갈 때는 그만큼 부활을 못 하신 거고. 맞습니까? 부활의 장소가 어디라고요? 완성부활 장소 여기입니다. 드디어 손 붙들고 다니시니까 참부모님 보고 따라하니까 과거에 비해 오늘날 부활하신 거예요. 그만큼 부활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런 겁니다. 통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실천하고 신앙생활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고, 아니 쉬운 말로 우리 아버지께서 이 원리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해서 축복을 받으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뚝 떼어놓고 혼자 저 양반이 혼자가 했을 때는 뭘 못한 거예요? 실천을 못한 거고. 아버님은 맨날 보여줬지. 이렇게 참부모님 손 붙들고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손 붙들고 생기는 거. 근데 혼자가 저 양반은 맨날 혼자가 혼자가 뭘 못한 거예요? 실천을 못한 거지. 실천을. 뭐로 남아있었던 거예요? 이론으로 남아있었던 거고. 근데 드디어 오늘날 손 붙들고 두 분이 다니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우리 어머니가 저 양반은 혼자가 얘기를 안 하시는 거지. 혼자 안 가니까 손 붙들고 다니시는 혼자 간다는 얘기를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뭐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겁니다. 그만큼
복귀가 된 거죠. 하나님으로 복귀가 된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인 겁니다. 맞습니까? 6월 오늘 1일이에요. 제가 분기별로 제가 점검한다고 그랬죠. 2, 4분기 됐습니다. 6월 달에 제가 또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설교 제목이 뭐겠어요? 표현된다는 얘기를 제가 6월 달에 한 번 할 거예요. 왜 하겠어요? 점검하려고. 오늘 테스트 비슷하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만큼 실천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6월 달에 제가 표현해야 된다는 설교를 할 거예요. 왜 하겠어요? 점검하려고. 그럼 또 물을 거예요. 장로님이나 권사님한테. 부활하셨습니까? 3월 달보다 3개월 지났잖아요. 그만큼 부활하셨냐고 제가 물을 거예요. 물을 거라고. 뭘 하셔야겠어요?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실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래 어떻게 살아요? 행복하게 살아요. 신앙생활을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자꾸 우리 어머니 부부께 죄송합니다. 이제 설교 시간 이해를 해주세요. 뭐 예를 드는 거니까. 자,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는 저 양반은 맨날 혼자가 했을 때보다 지금 손 붙들고 다니시니까 언제가 행복하겠습니까? 지금도 행복한 거예요. 지금도 행복한 거예요. 옛날에 저 양반은 맨날 혼자가. 그때는 행복 지수는 좀 낮았던 거고 지금 돈 손을 꼭 붙들고 다니시니까 행복 지수가 올라간 거고 그런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 행복하게 살려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살려고 축복을 해주는 거고 드디어 재림주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걸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서 실천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이 좋은 거예요. 맨날 그냥 아버지 울면서 기도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손 붙들고 댕기는 게 더 훌륭한 거예요. 더 고차적인 신앙으로 따지면 더 수높은 신앙인 겁니다. 고수야 고수. 맞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회장님 뭐 재밌는 말씀 하셨나 봐요? 뭐 재밌는 말씀 하셨나 봐요? 우리 회장님이 왜 손잡고 다니냐 하면은 부활하려고 손잡고 다니는 그렇지. 부활하려고 손잡고 다니는 게 그것도 맞는 말씀이죠. 부활해야 돼. 혼자는 뭘 못한다고요? 부활 못합니다. 진짜예요. 부활 못하는 거예요. 혼자서 할 수 있는 부활은 여기까지입니다. 낙원에 머무는 여기까지. 왜? 예수님 혼자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예수님과 같은 낙원까지는 가요. 근데 어딜 못 가? 쉬운 말로 천국은 못 가요. 재림주님 오셔가지고 주신 말씀을 공부해 보니까 뭐예요? 혼자서는 부활할 수가 없다. 누가 필요해요? 반드시 남편과 아내와 아들, 딸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 창조가 그래요. 그렇게 살라고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거 방법이 없는 건 주어진 존재인데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면 아무도 없어요. 오늘 태어나진 거지. 나를 있게 한 원인자가 설계를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매뉴얼이 매뉴얼이 이렇게 살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창조를 해놓으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완성발하려면 부인과 남편과 아들, 딸이 반드시 하나님을 중심으로 참사랑으로 하나가 돼요. 맞습니까? 시작점 어디? 부부 사이. 시작점은 부부예요. 1번 이게 1번 2번은 부자지 관계 1번은 부부 관계입니다. 이게 안 되면 2번도 없는 거예요. 2번 있다 손치해도 불안한 거지. 1번이 탄탄하면 2번도 똑바로 갑니다. 질문에 왔습니까? 1번. 그러니까 6월 달에 제가 점검할 거예요. 몇째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제가 물어볼 거예요. 표현을 잘 하고 계신지 점검할 거예요. 잘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이건 좀 여담입니다. 내일 모레 이제 대선이죠. 대선입니다. 근데 가정일 하다 보니까 요새 아주 그냥 시끌시끌해요.
이재명 그 양반 가정 문제가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아주 그냥 재밌어요. 아주 무슨 드라마 같기도 하고 영화 같기도 해요. 그 누구지? 이재명 아들 때문에도 시끄럽죠. 그 젓가락하고 코끼리가 아주 막 뜨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이 결론인데 어느 가정이라도 저 이재명이나 김재명 두 양반 다 축복 가정은 아니죠. 축복 가정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말씀 기준으로 봤을 때에 누가 더라도 가정적으로 온전한 것 같아요? 김문수가 낫죠. 이 기준으로 보면은 김문수가 더 나은 사람입니다. 총각행시한 것도 없고, 막말도 안 하고, 그거 재밌게 돼 있어요. 이게 아주 요새 뭐 밈이라고 하나? 보면은 아버지는 찍고, 엄마는 긁고, 아들은 꼽고, 조카는 찌르고. 아주 그냥 대단한 가족이야 이 가정이 지금. 대단한 사람들 이 사람들. 아주 그게 막 밈이 많이 퍼졌어요.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참 걱정이 많이 돼요. 어쨌든 선거 잘 하시고 투표 똑바로 하시고 저희는 어쨌든 축복 가정으로서 완성부활하는 자리는 어디라고요? 가정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항상 뭘 해야 된다? 표현하기 위하여. 표현할 때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겁니다. 표현할 때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잘하시네요. 좀 더 부활에 가까운 사람을 찍어라 뭐 말씀이신데 뭐 잘하십니다. 그런 겁니다. 어쨌든 우리 축복 가정들은 완전 부활하는 이 자리에 서 있으니 천국 생활 훈련 장소도 가정이고 완전 부활하는 장소도 가정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항상 매일매일 부활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실천하실 수 있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만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